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서로 이해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시옵소서. 아멘. 요단 동편 지파들 이들은 자신들이 요단강의 임의로 세운 큰 제단에 관해서 비느하스에게 아주 상세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이 단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단이 아니다. 그런 차원의 제단이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거역하려고 지금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 이 제단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과 같은 형태로 기념물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 기념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오히려 동쪽으로 넘어가는 지파들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과 그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지금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왜? 제단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자신들의 억울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우리의 본심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던 겁니다. 24절과 26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 단을 쌓은 거다. 이 단을 쌓은 것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 자손들의 그 신앙, 그 여호와께 받을 분깃, 동일한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다. 이 강이라는 자연적인 경계 때문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봐 이런 기념으로 이 제단을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요. 요단 동편의 자손들은 같은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본래 의도와 전혀 정반대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이 어떻게 보면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오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내버려 두면은 그 오해가 계속 증폭이 되고 갈등이 발생이 되고 분열이 생겨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천천히 말해주면은 다 풀리는 것들이죠. 말을 안 하면은 몰라요. 말을 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좀 잘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런 중간자 역할들을 또 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이 관계가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동기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서쪽 지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오해가 풀리고 좋은 의도였구나 라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동편 지파들의 그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 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의도였음을 깨닫고 더욱더 동편 지파든 서편 지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편 지파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좋게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오해와 누명이 있을 때 이거를 잘 풀어주면 이것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 오해를 누가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셔서 서로 민족 간의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안도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니까
더욱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험이 들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잘 이렇게 반응해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결코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일 줄 알 때에 공동체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한 교회가 소통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히 동역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오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작은 것에 오해하고 정말 정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고집 피우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해를 풀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